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우리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하는 절기들에 관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그러니까 유월절, 7.7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 절기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이죠. 자, 그래서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의 세부 시행 명령으로 주어지는 율법입니다. 잠깐 우리 지난 본문을 복습해 보면 이 3가지 절기에는 구원받은 신자의 신앙 여정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을, 그리고 7.7절은 성화를, 그리고 초막절은 마지막 영화를 상징하는 절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 성화, 영화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이 절기들에 다 녹아 있습니다. 자, 출애굽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자,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마지막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주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 거기가 바로 우리의 종착지입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고단한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영원하신 주님 나라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자,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성도의 견인을 배우는 거죠. 자, 견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도 자동차를 끌고 가는 토잉이 생각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성도의 견인에서 이 견인은 토잉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혀서 주님께 이끌려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의 견인이 가르쳐 주는 것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죠. 신자의 성화의 과정은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리로 딱 걸어서 질질 끌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지만, 그 과정에는 견디고 인내하는 이 신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배우고 깨닫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또 깨닫고 더 강화해서 고단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매주일 꼬박꼬박 모이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기초로 한 종교만이 매주 이렇게 정기적인 집회를 가집니다. 유대교가 매주 모이고요, 또 이슬람교가 매주 모이죠. 다 이게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한 그런 종교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기독교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들이죠. 그러니까 매주 모인다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괜찮은 종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이 집회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견인을 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가운데 세상의 죄악된 흐름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자, 이게 없으면 그냥 다들 남들 하는 것처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일을 행하며 결국에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 본성에 가장 강력한 삶의 동력과 동기는 자기 이익입니다. 그러면 자기 이익의 반대는 뭘까요? 자기 이익의 반대, 그것은 희생이죠.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작은 일도 아니죠. 엄청나게 이건 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희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희생은 고귀한 것으로 여겨지죠.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사실 타락한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희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든 문학과 예술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감동적인 이야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람과 나 외에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서로 대결하는 그런 선악의 대결 구조가 모든 이야기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는 모두 다 희생하는 사람 편에 서서 응원을 하죠. 희생하는 사람이 선이고 그 사람이 내 편,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감정이입을 해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마가 되는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그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작품을 감상하지는 않죠.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희생보다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이익을 위한 존재로 변해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먹게 했고, 그렇게 문제가 되자 그때부터는 서로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 이익을 먼저 챙겼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아도 똑같죠. 놀다가 작은 사고를 치면 본성적으로 사람이 무엇이 자기 이익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인지 순간 엄청난 두뇌 회전이 일어나면서 본능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을 한다면 그건 모든 사람이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 희생에 대해서 경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옛날처럼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이 형상이 파괴된 모습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법조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민형사상의 정확한 판결을 통한 성소, 폐소, 기각,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약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바로 하나님 형상의 회복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거룩하심을 회복하고 나타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라고 율법을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어떻게 보면 서로 관계가 없는 율법 조항이 나란히 들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율법을 말하고 있죠.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재판을 똑바로 하라는 것이고요. 21절과 2절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공의로 재판하는 것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왜 사람이 재판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까요? 이유는 같죠.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고 하니까 자, 이 율법의 목적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반대 방향으로 살아라는 규정입니다. 즉 희생의 삶을 살아라는 명령이죠. 앞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성화, 영화라고 하는 이 신앙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면 이제 그 토대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구체적인 삶으로 이제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희생이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희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만사가 잘 풀리고 장사 잘 되고 병도 낫고 안 아프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딱 때가 되면 시집 장가가고 또 손자 손녀 놓고 노후 걱정 없고 주변에 친구도 있고 우리가 다 이런 삶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생을 살죠. 이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될 수는 없고 신자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고 그래서 이것들은 나에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수도 없고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 이익이 아닌 희생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신앙을 통해서 내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약속된 것이고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신앙의 열심이라는 그 인풋을 넣으면 이익이라고 하는 그 아웃풋이 자동으로 딱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게 확실하다면 아마도 이 기독교는 전 세계의 유일한 종교가 되었을 겁니다. 인간의 이익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자기 이익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희생을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면 공의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강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죠.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희생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형상을 세우지 말라 이 말도 희생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상처 없는 승리가 없고 희생 없는 이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부활의 승리는 그냥 된 게 아니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허리를 상하며 물과 피를 흘리신 그 희생으로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본성을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적 기억을 하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삼자 대면을 한다느니 아니면 TV에서 소송 중인 사람들의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누군가는 권위를 가지고 판결을 내려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리면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판결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판결은 재판은 권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구체적인 확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판결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있을 때에도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다 갈등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방문을 하는데요. 모세가 하루 온종일 재판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걸 보고서는 이것이 좋지 않다고 보고 새로운 제도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로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재판의 목적은 뭐냐?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모세가 내리는 그리고 재판관들이 내리는 그 판결의 목적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벌금 얼마, 징역 몇 년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율법에 순종해서 그걸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는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을 위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도록 한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모세가 지명해서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누가 재판관의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현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다릅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는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주제와 연결해 보면 뭐가 능력인가? 뭐가 능력인가? 바로 희생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은 현대의 판사와 다르죠. 옳은 길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재판장입니다. 재판관이죠. 그들의 판결이 먹혀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희생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희생이 없는데 권위가 설 수가 없고, 그들의 율법 해석과 안내, 그 가이드라인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져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각 지파별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또 할 일을 보여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가 아니죠. 여호수아 사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되는데요. 자, 이 사사, 이게 재판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사라고 하는 이 번역은 좋은 번역은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은 지파 연합체로서 각 지파마다 재판관들이 있어서 이들을 통해서 의의 길이 무엇인지 백성들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재판관들의 자격 요건은 이미 출애굽기 18장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자, 그것이 신명기 16장에서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신명기 16장 19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관이 가져야 하는 덕목 또는 지침은 세 가지입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기 18장의 그 재판관들의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들의 자격 요건과 이게 각각 상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진실하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자라고 해서 봐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대충 불리하게 판결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재판관은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야 하죠. 인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판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권세, 그 명예로 더욱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걸 멈추도록 하는 게 바로 재판관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재판관이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끝 무렵에 사무엘의 그 아들들의 악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산다는 건 피곤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온갖 요구사항, 그 송사를 듣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하죠. 돈도 안 되는 이 일을 내가 왜 계속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으면 돈도 벌 수 있고
그것이 또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재판관은 희생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한 이 비즈니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과 관련한 명령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제단 옆에 나무로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고 주상을 세우지 말라는 명령이 이어집니다. 아세라는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이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나무 기둥을 세우죠. 주로 바알과 함께 숭배되었는데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야훼와 그의 아세라라는 이 비석이 발견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세라를 함께 숭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경고대로 여호와의 제단 옆에다가 아세라 상을 세운 그런 악행을 했던 거죠. 그리고 주상은 일반적으로 돌 기둥을 의미하는데요. 가나안 종교에서 이거는 남성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는 남성신 그리고 여성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넘치는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재판하는 것과 우상 숭배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아세라상을 세우고 주상을 세울까요?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통해서 내 욕망을 나타내고 그 욕망이 정당하다는 그 세례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욕망을 선어로 둔갑시키는 활동이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이 또한 목적은 자기 이익의 극대화죠. 오늘 본문이 재판관들에게 주는 지침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재판관들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 의무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굽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지 말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방식은 한마디로 희생입니다. 성도의 견인, 견디고 인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하는 이 성도의 견인은 이 땅에서 주님의 날을 소망하면서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방식은 바로 희생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교회가 마치 무슨 이익단체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난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익을 위해서 살아도 교회에 대해서는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참 억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법적 권리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희생이 되는 거죠. 권리를 다 찾아 먹으면 그거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결국 우리가 희생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희생함으로, 손해를 범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신앙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본성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우리의 걸음을 막고 방향을 돌리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권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제국을 원하는 그 유대인들의 이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만난 자리죠. 그 십자가 능력으로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우리 구세주의 사랑을
우리는 이 땅에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희생이 사라진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내 권리가 침해된다고 느끼면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온갖 소송이 난무하고 그 소송을 대비해서 또한 다양한 보험이 있다는 것은 희생 없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이건 희생을 전제로 하죠. 그런데 늦어지는 결혼 시기와 낮은 출산율은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만나는 관계도 철저하게 자기 이익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거기 가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생각하며 사람들은 이왕이면 부담 없는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이 시대의 현상이죠.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희생해서 뭔가를 섬기는 사람들을 호구로 취급하고 웃음의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호구와 고객의 합성어로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참 좋은 손님을 낯잡아 이러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뭐 조금 비싸게 샀다? 야, 그러면 호갱 당했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정치인은 공공의 영역에서 섬기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정치인이 희생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 시대에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자기 정당과 자기 지지율과 또 다음 선거라는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희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신명기 16장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다는 것은 곧 희생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땅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이게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공의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손해보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죠. 성도의 견인, 견디고 인내하며 사는 이 성화의 여정은 희생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고 등대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기 이익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그 공의만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